여러분, 시편의 시들 중에는 탄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탄원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닥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암도 걸리고 또 사고도 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들은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5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할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배신? 배신. 여러분, 배신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이 있죠, 그죠? 멀리 있는 사람 배신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경험해보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혹독한 고통인데 아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예.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 특별히 이 가족과의 관계 속의 배신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통이에요. 예, 아마 그런 분들 여기 오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아픔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을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세상사가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다면 세상에 배신이 얼마나 흔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누가 누구를 배신 못하겠어요. 이 배신은 인간사에 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관계 속에 등을 돌리는, 그 등에 칼을 꽂는, 브루투스여 너 맞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희대의 배신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 스승에게.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노정은 참 험난합니다. 그가 가는 길에 온갖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아주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울이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원수로 변한 겁니다. 왕이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천하를 호령하던 이 왕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여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 사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받은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다른 물질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요,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금방 치유가 돼요.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받았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행악자,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다윗의 주변에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예. 자,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말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 9절에도 또 나와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여러분, 삶이 힘든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요, 관계가 악화될 때, 특별히 교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아주 교활한 사람을 만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에 문제가 많아요. 말과 행동에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덫에 빠지도록 유인을 하고, 그죠? 근데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그 혀는 아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린 상태, 이것은 본질적으로 부패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얼마나 아주 끔찍한가는 거죠. 근데 이 악인들의 특징은 아첨꾼들이다. 교모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교모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훔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 이게 아첨하는 자들. 압살롬은 백성들 앞에서 아첨을 해서 대중을 선동하는 거죠. 그의 아첨에 백성들이 깜짝같이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떠나도록,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이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입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바로 입으로 짓는 죄예요. 언어 폭력 요즘 많잖아, 그죠? 언어 폭력, 또 그것을 미디어를 사용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온건히.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 카톡방에서 누구를 교묘하게 그냥 하나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음해하고 악성 누물을 만들고. 옛날에는 뭐 편지로 했거나 뭐 말로 직접 했지만 요즘은 미디어를 창조했어요. 그죠? 요즘 사이버 레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거를 막 악성 그런 글들을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막 온통 퍼뜨리는 거예요. 뭐 몇 초 안 돼요. 몇 초 아니면 다 퍼뜨려 버릴 수 있어요. 말이 무서운 거죠. 언어의 공해. 요즘은 뭐 사람을 뭐 합성한 딥페이크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이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경계해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 언어로 이중 프레이를 하는 거, 말의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거짓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를 골라내기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길이 없는 거. 요즘 AI 시대잖아요. 챗GPT도 여러분 거짓말을 해요. 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거짓된 정보와 진실이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챗GPT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짓 정보를 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너 왜 이게 잘못된 정보 아니냐 그러면 쏘리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판별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아마 동원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죠. 대개는 같이 어르렁거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그죠? 같이 입이 더러워질 수 있고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화마에 잎사귀고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요즘 뭐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일이에요. 신자가 된 이후에 몸으로 짓는 죄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몸으로 직접 짓는 죄는 신자가 된 이후로는 별로 없죠. 근데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입으로 짓는 죄예요.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입으로 죄를 짓는 것. 신자가 됐음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는 것.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 말로 사람들을 해치는, 음해하는, 아첨하는, 거짓하는, 속이는 일을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시인들을 보면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시편에도.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악인이 나에게 말로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에게 말로 대응을 하면 나도 말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세속적인 대화로 진행될 때가 많아. 이상하게 옆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험담을 하잖아요. 험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거를 너무 즐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화가 자칫하면 사람에게 향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말이 그 진실이 아닌 거짓이 숨겨져서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것을 폭력을 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탄식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싸움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자, 다윗의 심정이 잘 담겨 있죠. 그는 자신의 말에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 의미 있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귀를 기울이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귀를 바짝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할 때 귀를 쫑긋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뭐가 담겨 있어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조금도 하나도 옆으로 새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 귀를 기울이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가 당신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지금 매우 절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면 난 지금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난 그 끝입니다.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지금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위에서 지금 그냥 피신해서 도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절박한 거죠.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가 뜨거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여러분, 그때는 밋밋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밋밋한 기도, 그죠? 뭐 드러나 마나 할 기도, 의미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허공에다 소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 뜨거운 가슴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합해진 기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이 시련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 예.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데 보면 진짜 뜻없이, 의미 없이. 여러분, 시련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시련이,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밋밋한, 뜻없는, 의미 없는 중언부언, 그냥 시간만 채우는 기도를 했는데 시련이 딱 오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어느 하나, 그죠?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진지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엎드리지는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곳으로 돌아다니고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요?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네요.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난 자체가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최고의 대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대응은 없어요. 자동적으로 모두가 기도의 자료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들을 향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주는 이 현실, 나에게 원수의 그 대적들이 있었지만 이 대적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극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악한 자와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악한 자와 싸우면 이기든 지든 악한 자를 닮게 돼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 있지 않고, 그들과 대면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해가 위기를 넘나들었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죽음에서, 위기에서,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또 다른 아들의 이 반역 앞에 다윗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가장 걸림돌이, 육신을 추구하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기도는 늘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는 늘 우선순위에 밀려요. 바쁜 일상 속 기도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어떤 서열에 있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가만 안 둬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도 좋은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성도들이 기도의 위력을 간과해요. 근데 마귀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걸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성공하면 되니까. 성도 여러분, 이 철야 기도에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개인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철야 기도 참여하는 것만으로 기도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기도 생활이에요. 개인 기도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개인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람이 철야에 나와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개인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나와서도 큰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개인 기도 생활이 가장 핵심에 있어야 돼요. 그 개인 기도 시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개인 기도 생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바뀌지 안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내가 1대1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베이직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신앙은 내리막길이에요. 기도가 살지 않았는데 신앙이 상승한다? 불가능해요. Never ever.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지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다가오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서 다시 본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보통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뜻없고 무의미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심정이 담겨 있지 않는 깊은 곳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삶에 늘 닥쳐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에 맞서서 비로소 다윗은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전체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고, 그런 매일 에브리데이, 그죠? 한적한 곳을, 습관을 쫓아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감정이 실려 있는 게 얼마나 절박한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해요. 그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왕이고 다윗이 남부를 것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이 왕권 앞에 그는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가 왕된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이 이미 왕이 돼 있어요. 내가 왕인데 뭘 누구에게 빌어요? 엎드려요. 여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특별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언제 부르짖는 것입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다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 절차에 따른 기도를 드리다 보면 형식적인 기도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잘 짜여진 기도, 근데 내용도 다 좋아, 근데 영혼이 빠져버린 기도, 관습적인 기도, 너무너무 싱고 밋밋해, 뜻없어,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나오지 않아. 간절함이 없어.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기도는 뭘 의미하느냐? 진정성을 가진 기도라는 거예요.
막 청산유수 같이 멋있게 하는 미사여구를 꾸민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소리를 크게 냈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고, 작게 했다고 뭐 대단한 기도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진짜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의 고뇌가 담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예요.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절규잖아요. 절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기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삭이듯 할 때도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작은 소리로 해야죠.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상황에 따라 우리를 기도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토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말만, 언어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정이 빠져버린 기도를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성은 고통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 나아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이, 고뇌하듯이 자신의 심정이 담겨 있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의 황태자인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은 거절할 수 없는 기도다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신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음은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지금 신음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왕권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이 기도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뭐를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만이 해석해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은 능력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 근데 다윗은 언제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두 번 나와요. 이 아침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아침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침마다는 시간의 의미보다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한 현실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별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님을 찾는 사람, 그죠? 무슨 일이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찬송집에는 3편, 10편 3편과 4편과 5편이 묶여져 있어요. 하나로. 그 3편은 아침 기도이고, 4편은 저녁 기도이고, 5편은 또 하나의 아침 기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세 편의 시는 연속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원문상으로 이 아침을 새벽을 말합니다. 근데 왜 새벽인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침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시간도 의미하지만 강조점은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매일 아침에 만나는, 지속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사실은 밤을 뒤척이죠. 잠이 안 오죠. 그죠? 늦잠을 잘 수도 없어요. 밤새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위험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긴장감이 넘치고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인생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매일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다가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예요, 마다.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지루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계속하는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세월이 쌓이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그 은혜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 시간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주시는 이 은혜는 너무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저는 아침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나에게 준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누가 바라는 것입니까? 기도한 사람.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나이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창문을 열어놓고 거룩한 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 그러나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넋을 놓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현상적인 변화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 가고 있고 단단해져 가고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고 있고, 그 기도하는 지속적인 시간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을 때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으로 인한 고통의 날들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게 피한다는 말은 문제가 있을 때 죽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피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위협이 있을 때,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 나를 향해 달려드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피해야 할 곳을 피하는 게 영성입니다. 피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곳이죠.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로 피하는지 사람들마다 피하는 곳이 다 따로 있어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이 늘 하던 곳으로 피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을 즐기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오면 술을 더 마셔요. 술을 찾죠, 여러분. 그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죠? 어떤 분은 그냥 막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 막 위기의 순간에 오면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막 있고 싶어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그냥 막 누구 생각도 하고 막 볼링 치면서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 점쟁이들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습니다. 어디로 가서 하염없이 절을 합니다. 최근에도 어디 보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뭐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더니 막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멀쩡한 분인데 계속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피할 거냐는 거죠. 오늘 시는 어디로 피한다고 말하죠?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리스도인은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피하는 거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 나를 모함하고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막 해명하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명을 해요?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해요? 못해요. 엎드리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여러분 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사람이 감당 안 돼요. 한번 팍 퍼뜨리면 끝이에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수주 담아요? 막 떠돌아다니는데 별별 얘기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희한한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다 주스 담아? 또 주스 못 담아요? 콩처럼? 어떻게 안 되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치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함은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기도하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게으리 하는 사람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그냥 보호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시대 전체가 위기를 맞아요. 세상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의 전신을 덮고도 남는 방패이십니다. 그 방패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방패는 진정한 왕이신 분이 들고 계시는 방패이신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들의 반역에 지금 밀려나는, 여러분 이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여러분? 그죠? 다윗의 군대가 대단해 보였는데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죠? 오히려 그를 압살롬에 의해서 그를 추종한 자들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아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의 왕권을 금방 빼앗는 이런 너무도 연약한 구멍이 금방 방패가 뚫리는, 겉으로 보면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그분의 손길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다시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자가 필요하죠. 늘 우리의 삶은 위협이 일어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방패요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가 변질되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튜닝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서 기도가 조율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조율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꼬이고 모든 엉킨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호위해 주실 때 우리에게 안정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거짓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거짓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완전한 방패가 되시고 악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위기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가 회복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내 심정을 주님이 알아주시도록 내 은혜,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귀 밝으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온전히 올려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깊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는 영혼의 고뇌가 있는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가 튜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얽혀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냥 이전에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5편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참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과 싸우지 마세요. 그 문제와 부둥켜 안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을 주님이 호위해 주신대요. 누구의 위협으로도 뚫리지 않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늘 갖추고 세상과 문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진심을 다해 토해내는 부르짖는 예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가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벽이 되든 여러분들 일상이 어떻든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고, 아니 때로는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도의 효력이 효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